예,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네. 오늘 선교 보고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사진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 사진을 정리하고 제가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 여행을 가는 것과 선교 캠프는 뭐가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요, 뭐 목사님 뭐 우크라이나 갔다 오셨나 보다.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복음 전하고 왔겠지. 그렇죠, 복음 전하고 왔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과 출발점은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또 현장에서 캠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똑같은 건데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오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선교를 하고 오거나 여러분이 현장에 있거나 여러분도 오늘 일을 하셨고 누굴 만났죠. 예, 뭔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뭐냐? 여러분도 좀 다르죠. 여러분이 만약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 가면 느낌은 좀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저희 우크라이나 갔더니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동양인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일단요. 사람들 다 저를 쳐다봐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동물원 원숭이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근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빌립 집사가 전도에 성공한 이유는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본 거는 그냥 황철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셨겠구나.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첫 번째 주의 사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얼만큼 민감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모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요, 뭐 예를 들자면 내년에 안 그래도 뭐 정무식 선교사님 내년에 많이 같이 오라는 거예요. 혹시 만약 우리 임마누엘 선교 성도 내년에 같이 우크라이나 갈 수도 있잖아요. 막 가면 신기하고 막 복음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갈 때는 막 좋은 것 같은데 오면 똑같아요. 가면 새롭거든요. 그렇죠? 막 하고 막 와 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비행기 타고 오면 똑같아. 내 현장은 똑같이 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8장의 주절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황체라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뭐 말씀을 통해서 하셨든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주의 사자가 했는데 어느 정도 빌립이 정확했냐? 빌립에게 말씀을 하는 거를 빌립이 들은 거예요. 듣는 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들었으면 우리는 뭐 하냐?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라 뭐요? 일어나서 그렇죠. 움직였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아멘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아멘 하고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는데 가다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누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냐?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막 믿어라, 영접해라. 물론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진짜 열매는 없어요. 뭐 영접도 하고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다 있거든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전도.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다락방 한 20 몇 년 거의 30년 하고 여러분도 뭐 짧게 5년 10년 아니면 저보다 더 오래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복음을 듣고 전도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냥 내가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뭐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내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쓰세요? 저를 쓰세요. 여러분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20 몇 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8장 26절인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립 집사가 그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있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게 역사가 있었고 액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만나지는 그 사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근데 만났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만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제가 캠프를 가는데 특별히 저는 와닿았던 게 뭐냐 10월 30일 예배 때 2부 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지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뭘 붙잡고 이번에 가야 됩니까? 물론 가면 선교하죠. 가면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뭐 제가 딴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설명할 텐데 그럼 하나님 저는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게 뭐냐? 선교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주셨던 게 뭐냐? 너무 신기한 게 오늘도 가만히 하니까 비대면 전도 전략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7 살릴 나라 인재를 찾아라. 흩어진 자, 숨겨둔 자가 답이다. 근데 가만히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그 응답 속에서 보고 왔어요. 그러면 저의 선교는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만나는 것도 좋죠. 맞죠? 막 메시지를 막 뭐 몇천 명, 몇백 명 데서 했다. 가슴 떨리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성취와 확인 속에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전도라는 건 뭡니까? 전도라는 거는 내가 막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도란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고요. 빌립 집사가 뭘 가지고 있었냐? 가지고 갈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 뭡니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는 저희 현장은 임마누엘 일상교회입니다. 이제 고향 파주 김포지만 그럼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제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얘네들 학교를 갈 때 그냥 갈까요? 메시지를 가지고 갈까요?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그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가십니까? 그게 두 번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좀 말씀드릴 게 뭐냐?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요 한 열흘 동안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 237 나라를 살릴 인재를 찾아라. 그럼 저는 뭘 했습니까? 메시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뭘 할까요? 찾은 거예요, 계속. 제가 몇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 마음과 중심은 십며칠 동안 계속 뭘 생각했냐?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인재를 찾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눈과 생각은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뭐라냐? 미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린 그냥 외국 갔다 온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뭐죠? 아유 뭐 복음은 전하죠. 우리가 한번 딴 얘기 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사진과 함께 하나씩 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갑자기 아버지 사진 올려놨냐? 혹시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분명한 건 뭐냐?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항상 저한테 자랑했어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되게 많은데 너는 여자친구가 없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냐면 이제 갑자기 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꼭 한번 갔다 오라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안 그래도 정문식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침례 신학교 동기예요. 같이 이제 나이는 좀 틀리지만 공부를 같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았어요, 이 목사님을.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또 아버지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따 나오겠지만 통역하는 전도사가 지마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이제 한 30대 초반 중반 된 친구인데 이렇게 하더니 뭐 이렇게 정무식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사진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진이.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없어 이렇게 이걸 집에 있는 걸 사진을 찍어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보내서 이걸 보여줬더니 딱 보더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대요. 근데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했던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지교회를 몇 군데를 갔대요. 그러면서 그때 했었던 메시지가 기억이 난다는 거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사실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심부름했던 그거는요,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뭘 남겨야 될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흔적을 느끼면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께 배운 게 뭐냐, 선교 현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북방 선교에서 일을 한 20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항상 모셔드렸어요. 공항에 모셔드리고, 아니면 시간 되면 제가 모시고 오고, 그럼 항상 현장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뭘 남길 거냐 이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후대들은 여러분의 전도 행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자랑도 할게요. 그다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고요. 그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된 구소련 국가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이쪽에 서유럽이 있고, 이제 동쪽 이제 러시아 쪽에 가까운 이제 동유럽의 좀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고요. 인구가 한 4천에서 5천만 정도 되고, 이제 저희 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문식 선교사님, 이은자 선교사님, 소명이 이내, 이렇게 이제 가족이에요. 아마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가족 사진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니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다녀왔고, 지금 이내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소명이랑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고, 제가 듣기로 한 18년, 19년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4,300만이네요. 그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비행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몇 번 갈아타는데 큰 고민형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가보진 않았지만 그 중동 국가를 처음 가봤어요. 이제 카타르라는 나라인데 지금 나가보진 않았고, 이제 공항만 잠깐 이따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카타르의 도하 공항이라는 데가 굉장히 큰 공항이고 아주 화려합니다. 돈이 많은지 그냥 돈으로 발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심볼이에요. 저 왜 저런 걸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사진 찍어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10시간 반, 5시간 반, 1시간 반을 타고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월요일 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화요일 새벽까지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드네프로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신학교가 이번에 이제 8학기째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4년째 이제 하고 있는 거기서, 잠깐만요. 그냥 그래서 그 RTS 강의를 이제 교회사를 맡아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그 뭐죠? 제가 정확히 잘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RTS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된, 이거 딱 보시면 다 저게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이 있고요. 뭐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한 20명 앉을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요. 그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메시지 이제 생각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날 그 기도 수업 말씀과 함께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1강을 시작을 했고요. 예.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그 예레미야 5장 1절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 예, 이건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예, 그다음 네, 3번 맞나요? 아, 예,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숙소 앞에서 이제 되게 숙소가 이렇게 막 비싼 건 아닌데 되게 좋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예. 그 뜨네프로 강이라고 이게 1,500km가 저 강이 흐른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데에서 이렇게 저 예, 숙박을 하면서 예, 너무 전망이 좋아서 아침마다 이제 문 탁 열어놓고 예, 되게 춥습니다. 근데 예, 벌써 이미 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현장인데 하여튼 좀 복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게 이제 이분들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Тебя благословит, и все, что хочешь в жизни, он может подарить. Но только должен ты довериться ему. Слову его верить больше никому. Слушайся его, ему ты доверяй. А главное всегда его ты прославляй. Иисус, ты Господь. 예, 이게 수업 전에 예, 찬양한 건데 그 우크라이나 찬양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영어로 얘기를 해봤지만 찬양 자체가 이렇게 템포 있는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 찬양을 틀어줬더니 굉장히 지루해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느낀 거는 아 이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기는 좀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좀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나라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예, 이것도 찬양한 건데 분위기만 한번 느껴보세요. 예,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분위기는 알겠죠.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니까 한 15명 정도 학생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비대면도 있고 이제 좀 뭐 이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까지 온 건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저녁에 이제 녹음된 거 듣고 이제 제출한 사람도 있고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줌으로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이제 지마라는 친구가 이제 통역을 했어요. 중앙아시아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통역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정미 선교사님 같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같이 뭐죠?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이제 갔더니 그 한 5-6명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2년 만에 강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맨날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다 이게 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첫날 그랬죠. 여러분 만나려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어? 여러분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좀 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4-5명 이렇게 앉아갖고 이은자 사모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처음에는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메시지 하는 분위기도 좀 어렵고 예, 이제 신학교인데 그렇다고 탁 뭐 학교 분위기도 아니고 예, 하여튼 좀 근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첫날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아마 둘째 날인가요? 강의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고 뒤에 이렇게 좀 키 크신 분이 예, 가운데 이렇게 줄무늬 있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름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맨 끝에 있는 분이 이제 약간 그 검은 머리 이분이 지마 전도사 통역했던 분이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알렉 올렉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아마 이렇게
원래 장로로 있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저 두 목사님과 전우사님이 이 교회를 쓰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학생들이고 이제 맨 끝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분이고 이제 제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았고 지금 이제 사역을 이렇게 뭐 현장을 잘 뛰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요. 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찍은 거고요. 이건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을 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랑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성도분들 같이 갔다 왔던 종교 개혁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 예, 저거는 되게 이제 좀 의미 있는데 이제 뭐 자식 자랑이라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 정빈이가 이제 이번에 제가 가는데 이렇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저게 뭐냐 성교원금 봉투를 예. 되게 감격해서 이제 자랑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자기 일주일 용돈 탁 넣어가지고 예, 성교원금. 근데 너무 웃긴 게 우크라이나 이것도 틀려갖고 했는데 되게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이제 그 신학생들하고 좀 같이 이제 포럼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알렉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약간 나이는 어린데 이제 같이 그날 잠깐 이제 중간에 이제 바람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경하면서 예, 그 다음 보면 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트램이라는 게 전기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좀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어릴 때 맞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0년 정도는 이렇게 뒤쳐져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내는 가면 좀 잘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나가 보면은 저런 버스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신기한 게 저런 나라는요, 뭐 도둑이 많은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조그만 뭐죠, 뭐 담배 같은 거 파는 데 같은데 이렇게 문이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그래갖고 이런 데 갖고 숨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불러주면 이렇게 사는 그런 데 같아요. 이제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있는. 그러니까 되게 옛날 러시아에 가서 저걸 보고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쇠철살이 돼 있어요. 도둑이 많은지. 예, 그 다음 보면 저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예, 딱 봐도 벌써 제가 봐도 뭐 얼핏 봐도 한 4, 50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가보고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이렇게 느끼지만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철컥 그래. 예. 그래갖고 톡톡톡톡톡톡 하는데 금방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느낌이 이걸 내가 타도 되나 싶을 만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오래됐고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이제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해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한 게 아니고 러시아의 정복을 당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사상이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를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전쟁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쉽게 하면 속국 같은 거였죠. 이렇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지만 어려운 거예요, 좀. 그래서 경제도 많이 이렇게 죽어 있고 지금 2014년도부터 IMF가 와서 지금 6년째 IMF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보통 사람들 좀 뭐 뜨네프로도 좀 큰 도시인데 여기서 평균 1인 월급이 한 4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 그럼 한 5, 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혼자 산대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극도로 어려운 거죠, 생활이. 네, 생활이 많이 어렵고 보니까 이렇게 집들도 보니까 이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딱 봐도 이렇게 느낌이 쉽지 않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어렵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 국경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이 러시아군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예, 그 다음이요. 예, 아니 이거는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제냐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구두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들 포럼을 듣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 한 분 그냥 예 넘어가시죠. 예,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수업 들었던 거 이렇게 포럼하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예, 저 화면에서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듣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 현장을 좀 이제 돌기 시작했거든요. 뜨네프로에서.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뭐죠?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저게 이제 아까 그 교회를 빌려준 그 알렉 전도사 그 자기 직장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이게 교육자들이 보니까 거의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는 이제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사역만 하시는데 조그만 교회들은 다 뭐 하냐면 교육자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열쇠, 신발 수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랬더니 한 3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열쇠 이렇게 쫙 놔두고 그 다음 것도 보면 예 저렇게 뭐 신발도 수선하고 이렇게 저 선교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제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목회자가 사실은 이제 저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회가 사례비가 거의 없고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성도들이 거의 헌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회자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조금 잠깐만 설명을 하고 볼게요. 우크라이나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무슨 교회겠죠? 예. 그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그 천주교가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방 종교,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바티칸 쪽이 있고 이제 러시아나 동유럽 쪽은 뭐냐면 이제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봤던 성당하고는 또 느낌이 굉장히 틀린 게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보시죠 일단. 네. Вот. И вот было явление Божьей Матери над храмом. 12 часов ночи люди обходили храм. 저기 그냥 그 지역에 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그 교회입니다. Явление Божьей Матери над храмом было.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뭐 이제 화면으로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정확히 안 나오지만 제가 뭘 느꼈냐 미술관에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게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 보시면 이렇게 더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뭐냐 싹 다 우상이 저런 것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 보니까 동방정교회가 특별히 뭐냐 보이는 우상 그리고요 이제 유명한 뭐 교회라 그럴지 모르지만 아주 화려해요. 아주 화려해요. 한번 좀 그다음 보시면 예 뭐 저런 것도 보면 벌써 저거는 이제 뭐냐면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2000년인가? 하여튼 근데 저걸 뭐 해놨다 그래서 뭐냐 봤더니 마리아가 이제 공중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위에. 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예수님 승천하시듯이 저게 그 지역 그 이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그 교회 위에 새끼야 마리아가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을 써갖고 아주 자랑스럽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이제 보여지는 우상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아시겠지만 천주교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도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죠. 벌써 마리아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저거는 이제 저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제가 그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교회 동방 정교회 십자가예요. 저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갖고 특이한 게 밑에가 이렇게 약간 꺾여 있죠. 맞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빗자로
그러니까 하여튼 왜 저게 그런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게 러시아는 잘 모르겠고요. 우크라이나 교회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딱 그 뭐죠? 딱 저 모습입니다. 근데 저걸 딱 보시면 여러분이 아 저게 동방정교회고 우크라이나 교회구나 알 수 있. 모든 교회를 가면 저게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예, 이건 예수님 이렇게 저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골고다 아마 언덕 이게 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은 우리로 말하면 수녀 같아요. 이제 갔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백발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되게 친절하게 저거를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녀 같으세요. 예, 교회는 꽤 크더라고요. 예, 그다음 네, 이거는 오션. 예, 그 드네프로라는 곳 쪽에 이제 외곽에 한번 이제 뭐죠 그 강교연에 갔고 이제 여름에 가면 저기서 수영도 할 수 있답니다. 기쁠 것 같긴 한다 하여튼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곽에 예, 그다음 예, 예,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왜 찍었냐면 저는 의외로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그 놀이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선교사님 뒷모습을 한번 찍었어요. 예, 앞모습은 많이 찍는데 뒷모습을 담고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근데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선교사님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이제 되게 귀해 보여서 이제 뒷모습을 좀 찍었습니다. 예, 그다음 예, 저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토요일 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밤이었나? 예, 하여튼 예, 그 기도회 같은 게 있어서 그 저 전도사님 사역하는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잠깐 참여하고 같이 잠깐 이제 기도해 드리고 메시지 하이 드리고 왔는데 성도가 그날 참여한 분은 두 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개척교회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월세나 이런 게 힘들어서 이제 다른 교회하고 오전에는 그 교회가 쓰고 오후에는 이 교회가 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한번 틀어보시죠. 이거는. Это не быть каким-то умным, не быть 이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способным, 지금. каким-то праведным, 은혜 받은 거 самоправедны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Спасение, оно обретается 저 이렇게 только во 앉아 Христе. 계시죠 두 분이. И in Christ. Только во Христе мы абсолютную праведность имеем. Аминь. Спасение это то, что Бог дает. И быть нам святым и непорочным 이분도 перед Ним. 그 한국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훈련도 받았고 성교대에도 Если мы 와서 перед людьми 그러면서 이제 согрешае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부딪히고요. 되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우시더라고 그래서 поэтому Бог 예,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한번 잠깐 찍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예. верующий человек, спасение получит вечное жизнь. 그 선교사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18년 있었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하긴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로 설교를 하면 아까 그 알렉 전도사님이 신기하게 알아듣는데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알아듣고 이제 어디 교회 집회 가면 이제 통역자가 없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러시아어로 하면 알렉 전도사가 듣고 러시아를 또 다시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는데요. 예, 러시아 사람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저 교회 성도 세 분과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잠깐 그날 끝나고 올 거예요. 저녁에 콘스탄틴 목사님이라고 주일날 이브 때 교회를 갔는데 저기 여러분 뭔 거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근데 이제 약간 좀 호텔 같은 데를 갔는데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랑 가면 있지만 너무 이렇게 빈부격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진짜 좀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 예, 저것도 이제 뭐죠? 이렇게 등 같은 건데 아주 화려하게 해놨고 뭐 식사 가격도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보면 아까 봤던 이렇게 길거리 풍경과는 또 많이 다르죠. 하여튼 그런 현장에 그 다음에 저기 콘스탄틴 목사님 그날 그 RTS 강의 때 한나절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지 듣고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이럴 때 식사 대접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성교비나 이런 걸 주시면 주로 뭐 하냐면 이제 저런 분들하고 식사비를 제가 다 사요. 그래 가지고 저분하고 옆에 장로님이신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분도 전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안면을 트는 거죠. 얘를 콘스탄틴 목사님이라고 우리 본부 파송 선교사세요. 그 다음에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 거기서 홍시를 많이 먹었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홍시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야, 저는 우크라이나 가서 제가 홍시를 먹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기 땅이 그 우크라이나 여러분 이제 지리 시간이나 들었겠지만 흑토예요, 흑토. 그러니까 아주 그 뭐죠? 이렇게 그 잘 자라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과일들도 굉장히 맛있고 사과도 이렇게 몇 번 잘라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홍시도 먹고 우크라이나산 홍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명이랑 같이 이렇게 식당을 갔어요. 저기 식당 이름인데, 저 맛있는 피자를 먹었습니다. 되게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기한 것들에서 뭐라 돼 있냐면 콜라예요, 콜라. 근데 저게 뭐 영국에서 나온 콜라래요. 그래갖고 하여튼 이제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펩시나 코카콜라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것도 있고 제가 더 놀란 건 뭐냐? 우크라이나에 스타벅스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갖고 한 번도 아이스 커피를 못 먹어봤어요. 항상 따뜻한 커피만. 유럽은 좀 그렇거든요. 아이스 커피를 먹는 걸 되게 야만시해요. 문화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게 개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신기한 콜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콜라 맛이 되게 없더라고요. 일단 먹어보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식당 앞에서 밤 구워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도 좀 재밌었던 게 사람들은 너무 저랑 다르고 언어도 틀리고 하해 갖고 다 틀리게 생겼는데 군밤 구워 먹는 거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그 웃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멋있게 키 큰 사람들이 막 군밤 굽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생긴 건 달라도 사는 건 똑같구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드네프로의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 현장을 잠깐 가서 또 소명이가 거기서 학교를 졸업했더라고. 그래서 소명이 안내를 받아서 이제 드네프로 대학 본관 정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내셔널리티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이제 드네프로 국립대학 이제 뭐지 저기 버스 정류장이죠. 옛날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요. 저거는 이제 무슨 공과대학인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아주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건물 수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대학 현장입니다. 거기서 한번 찍었고요.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Ukraine.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과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쪽의 대학이죠. 그 단과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그 뭐죠? 그 도서관이었어요. 아까 그 건물 한 개 좀 큰 거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게.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어디를 갔냐면 뜨네프로 제르진스키라는 그 아까 본 제냐 목사님이 사역하는 도시를 가봤어요. 한번 외곽 도시를 한 1시간 반 정도 한 100km 정도 운전을 하고 이제 소명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노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 마을에 갔는데 저런 게 이제 저 자동차 보이시죠? 그래서 러시아는 가보면 여러분 웃긴 게 가다가 차가 서 있으면 사람이 그냥 가다 고쳐요 자기가. 고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도 못한 아주 수십 년 된 차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우리처럼 수리센터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들이 고쳐요.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아시겠지만
저게 일반적인 사람들 타는 차거든요. 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네, 저런 분위기예요. 예, 이게 제냐 목사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현장을 가본다 그랬더니 처음 열린 다락방 현장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현장이냐면 우크라이나가 좀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족인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어디냐 하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집인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한쪽에가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고아원인데 제가 놀란 게 뭐냐,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고아원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혼을 너무 많이 한. 그러니까 대략 아이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정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결혼해서 쭉 가는 집이 거의 하나도 없대요. 그럼 뭘 많이 하겠죠? 이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고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고아원은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지체 있고 좀 어려운 아이들을 하는, 그게 들어보니까 한 열 몇 명 정도, 지금 이제 몇 명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서 도와주는 분하고 제 뒤에 있는 그 남자분 여자분이 아마 이 집 주인 가장이세요. 저분들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제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거기에 기거하는 그 제냐 목사님 사역하는 저 맨 뒤에 있는 그 남자친 그 남 학생은 이제 사역하는 친구고, 이렇게 해서 그날 좀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다락방이 열린 현장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혼을 빨리 한대요. 저희도 옛날에 좀 빨리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한 20살, 21~22살만 되면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거의 다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 사역이 여기에서는 그 소매형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지 사역을 통해서 문을 많이 열 수 있는 좀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전도의 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예. 사실 이날 제가 생일이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잠깐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즉석에서 저를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예. 네, 아니 드세요, 드세요. 저 빵 먹으라고 저한테. 아, 예. 예, 그다음 예. 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 가족적인. 예. 그다음 예, 넘겨주세요. 예. 저거는 뭐냐면 저 약간 좀 우크라이나가 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이제 제가 뭘 먹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기도를 제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앉으래요. 근데 저를 앉혀놓고 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딜 갈 때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사방에서 모여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약간 그런 뭐랄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앉혀놓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저 처음 해봤는데 어디서 또 예, 잠깐 틀어주세요. 예. 저 이제 불 붙여갖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예, 저 생일 축하한다고 저것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선교제에서 처음 생일을 맞아봤는데 예, 생일 파티를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 이렇게 날려서 저보고 이제 기도 제목 하라 그러고 이렇게 예, 저런 거 처음 해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뭐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근데 예, 잠깐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정소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 선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많고 가슴에 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했냐면 선교를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움직였는데 좀 뭐랄까 절대 한 번도 안 한 게 뭐냐면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는 이게 자기가 절대 선교사도 하기 싫고 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룰을 깬 게 그날 제 메시지 통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처음 통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저랑 이제 끝나고 가면서 올라가는데 자기가 20 몇 년 만에 룰을 깼다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그 저도 저지만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우리 정소명 이제 MK인데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예, 짧게 메시지하는 장면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Что делать, чтобы твой дух развивать? 이렇게 Что взять? 러시아어는 잘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던 말씀 통역. 자기는 죽어도 안 한다고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고 정식 선교사님과 이은저 선교사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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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날 메시지를 했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아까 그 이분들한테 이제 뭘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짧게만 메시지가 돼서 아까 정빈이가 준 그 선교 봉투를 제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이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물어보고 마치는 분들한테 정빈이가 준 1,000원짜리를 하나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돈 바꾸면 어차피 못 써요. 우크라이나나 우리 돈이나.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저기 아까 그 주인집에 그 젊은 엄마가 이제 우크라이나 돈 조그만 돈을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주나 그랬더니 뭐냐. 저도 놀랐어요. 아까 메시지를 듣는데 7살짜리 애가 뒤에 있었던 거예요. 7살짜리 애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제가 이제 해준 거를 통역을 들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냐. 지 용돈을 또 들고 왔어 걔가.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제가 정빈이한테 줬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짧은 시간인데 되게 축제 같았고 되게 뭐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되게 잠깐의 시간인데 너무 마음이 열려 있고 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가면 느끼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이거는 이분들 뭐 먹는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먹으라고 잔뜩 차려놨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주식이 빵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는 많이 먹는데 생선을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그리고 의외로 그 생강도 많이 먹더라고요. 네. 아, 저분이 이제 그 집 주인 그 남자분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리나라고 이제 그 RTS 학생인데 그 상담 심리 같은 걸 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인데 저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불신자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를 초청받아서 강의를 듣고 끝나고 잠깐 이제 메시지와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다음 보면 예, 저분들이 이제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었던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예, 다과를 나눴고요. 이제 여기는 주일날 이제 두 군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고르 목사님이라고 그 예, 거기 말씀 믿음 교회네요. 예, 거기서 이제 주일날 일부 때 예배 메시지를 했습니다. 예. 네, 저 옆에 목사님이 이고르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시고 네, 정무시 선교사님은 그래서 딱 세계 비전에 대해서 딱 저렇게 해놨더라고. 예. 저거는 여러분 러시아어로 된 그 구원의 길 아시죠? 이렇게 애들 메시지인데 저걸 딱 붙여놓으셨더라고. 너무 좋다. 저게 이제 어린이들 그 예배하는 이렇게 방이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 예, 저를 그걸 다 좋아갖고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보라고 막 교회. 그 다음에 네, 저기서 이제 메시지 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건 틀지 마세요 그냥. 예, 그냥
예배 장면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오후에 그 콘스탄틴 목사님이라고 아까 식사했던 분데 이분은 이제 본부 파송 선교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가보니까 이분은 좀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수화 통역 센터 같은 데를 이제 빌려서 하는데 한 보니까 뭐 하여튼 한 100명, 150명 있어요. 이렇게 좀 교회가 커요. 한번 보시면요. 예, 쭉 돌려보세요. 그러면 예, 다음 거. 네, 제가 좀 이렇게 극장 무대 같은 데서 메시지를 했어요.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성도들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극장 같은 데 있어요. 꽤 많이 계시고, 네, 예, 메시지했던 장면이고, 예, 이건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저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 뒤에서 선교사님 아마 찍으신 것 같아요. 길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이렇게 메시지도 잘 들으시고 분위기엔 집중하시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예배 분위기 좀 느껴. 이거는 이제 저렇게 찬양을 예배 전에 하는데 다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분위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감사하게 갔던 게 뭐냐면 뜨네프로를 가보니까 이제 저녁에 들어갔죠. 그래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뜨네프로의 도시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부터 궁금해 저게 뭔가 봤더니 저게 이제 건물 이름이 메노라라는 건데 메노라라는 걸 제가 쳐보니까 가지 달린 촛대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유대인들이 8일간의 한우가 축제의식에 사용된 여러 갈래로 된 큰 촛대 저게 메노라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뭐냐면 드네프로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말로 해서 그 설명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이래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 층 빌딩에 이제 건물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네, 거기를 제가 잠깐 본 이게 이건 모양이에요. 실제는 이게 찍을 수가 없으니까 드론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만 것부터 큰 건물까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것도 촛대 모양이죠. 예, 그 보시면, 예,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메노라라는 거고요. 실제 모습. 저게 보면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지역을 완전히 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서 아마 이 건물을 지었다 그러고요. 그분들 한 얘기가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이제 전망대 아주 꼭대기도 아닌데 여기서 본데 밑에 건물이 다 밑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저게 그 우리로 말하면 뭐죠? 그 유대인 그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데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데 와서 계속 예배 드리고 하거든요. 이제 그 문양이고 저게 보면 되게 특이하죠. 저게 이제 2층에서 찍은 그 자기들 예배의 장소예요. 그 저기에 보면은 이제 좀 보이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가요. 유대인들이 정시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회당 같은 데입니다. 좀 건물이 모양 특이하죠. 예. 예. 그다음 보면 빨간 책 이렇게 한번 그다음 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유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토라예요. 저게 토라. 탈무드 쉐마 토라 아시죠? 그러니까 토라의 원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이렇게 저렇게 책으로 돼 있어. 뭐 저게 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라라고 돼 있고 저게 그 뒤에 보면 조그만 그 서재 같은데 쫙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무드 쉐마 토라 아시잖아요, 맞죠? 실제로 저걸 이렇게 보는 아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거를 써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슬쩍 썼는데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건물을 그 회당 안에 들어갈 때는 저걸 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쓰고 들어갔거든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뭐죠? 드네프로 사역이 끝나고 이제 키예프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에 왔는데 이제 저 목사님 이름이 알렉산더 목사님인데 우크라이나 키예프 소망교회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예요, 저게. 그렇게 하고 저분도 선교대회를 한두 번 이렇게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렇다고 유 목사님에서 딱 부딪힌 건 아닌데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유 목사님 그 러시아와 메시지 통역된 거를 좀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그때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정민수 선교사님 통해서 전달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저분도 놀란 게 저렇게 교회가 큰데 저분도 트럭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는 좀 있는데 성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헌금이 안 나오고 운영이 어려운.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뭐죠? 그 공항 근처에 있고 지역은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다음 예, 같이 사진을 찍었고 이거는 저분하고 셋이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메시지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산업인이나 중직자를 살려야 된다. 우크라이나 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산업인과 중직자가 전혀 없고 전혀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니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같이 했던 저분이 알베르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끝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 이렇게 이별할 때 찍은 거고요. 저분이 가나 분이에요. 가나 분이고 그리고 가나 분이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사관의 영사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고 저분이 5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그 영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분하고 이번에 한 3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분이 이제 그 바쁜데 시간을 아예 내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키예프 현장을 같이 돌고 저분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문식 선교사님과 저분이 그 가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사역도 몇 번 이제 하셨던 분이고 이제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에 예, 알베르토 목사님이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는 또 이제 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슬라브치치라는 나라의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그 표도르 목사님이란 분이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분하고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좀 이제 포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분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되게 은혜 받으셨고 선교대에도 저분도 한 두세 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분도 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 부인은 또 한국에 이렇게 회사에서 무슨 연결된 일을 하셔갖고 한국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분들하고 좀 그날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불가리아나 이제 몰도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번에 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혹시 기회가 되면 동유럽 순회 캠프를 좀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지금 거의 사실은 이제 다락방이 없거든요. 예, 선교사도 없고 사역자도 거의 없는 이제 몰도바, 불가리아 이런 데들은 진짜 완전히 이렇게 전무한 거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이분들이 이제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얘기도 좀 나눴고, 예, 그런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예 보시면 예 이거는 그냥 예 한번 보세요. 예, 키예프 그 야경이에요, 야경. 예, 좀 되게 화려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게 선교사님이 아마 찍으신 것 같은데 그 건물들도 보면 아주 예쁘죠. 이렇게 유럽의 건물들 딱 그 느낌이에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쯤. 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유명한 그 뭐죠? 그런 그 뭐죠? 유적지 같은 유명한 교회들 좀 돌아봤고요. 예, 이걸 뭐 보시면 예, 한번 쭉 보시죠. 뭐 앞에서 보면 진짜 예쁘긴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런데 이거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11세기에 지어진 한 1000년 정도 된 성당이에요. 예, 동방정교 성당이겠죠. 예, 보시면 예, 성 소피아라고 돼 있고 저 유네스코라고 돼 있죠. 세계 문화 유산인 거예요. 예,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이쁘더라고요. 저 보시면 저건 한번 볼까요? 예.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니까 저 정도지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요 너무 화려해요. 예,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주로 붉은 톤으로 해서 쫙 돼 있는 게 이렇게 제가 그 유럽에도 성당을 많이 가봤는데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뭐랄까 보이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 현장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저런 것도 보면 이제 군대 내가 찍었는데 저는 이제 마리아 상이겠죠 아마. 예, 마리아 그 그림. 예,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 뭐 쭉 가보시죠. 예, 예, 저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건 뭐 수도사인지 하여튼 저는 이제 천장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제 천장도 다 저거를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그렇죠. 그 옛날에 이렇게 저런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올라가서 했는지 아니면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보면 특별히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천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굉장히 좀 이게 그 뭐죠 다른 쪽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예,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예. 뭐 너무 많아서요 몇 장만 뺐거든요. 예, 계속 보시면 네. 저희도 보면 이렇게 천장입니다. 저게 네. 저게 그 저 글이 많더라고요. 더 버진 오란타라는 건데 하여튼 저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저거 이렇게 쳐보니까 이렇게 있길래 제가 올려놨거든요. 네. 키예프의 어떤 상징 같은 저것도 천사죠. 예, 저런 특이한 모양들의 천사들을 많이 놨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 그 페체르부르크 수도원인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최초면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13세기 정도에 만들었는데 저긴 좀 특이한 게요. 가보시면 예, 뭐 그냥 앞에 십자가 모양이고요. 저희도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특징이 뭐냐면 좀 뒤에 가보시죠. 다음 예, 보면은 저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저렇게 이제 무릎 꿇고 촛불 켜놓고 본인 형상 앞에서 이렇게 빕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마침 누가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건 이제 뒤에서 좀 찍었어요. 네, 저렇게 애들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냥 근데 저기도 가보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화려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저게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진짜 가서 보시면 정말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 이것도 보면 이제 마리아죠. 근데 옆에 안에 보면 이제 아기 예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가보면 특별히 이제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도 항상 뭐라 하냐, 자기들도 예수님 얘기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해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저럼 누구가 강조되겠어요? 뻔하죠, 맞죠?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다음 보시면 저건 아마 무슨 수도사 같아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예, 사진을 좀 파는 거예요, 저 액자 같은 거. 예, 그다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던데 149의 시체를 모셔놓은대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아마 이렇게 천주교는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수도사들이 죽거나 이랬을 때 그 오래된 사람부터 묘지를 그 지하 무덤을 깊이 파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149를 저렇게 해놓고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거는 못 찍었는데 그 아마 이렇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겠죠. 그 하나하나를 다 뽀뽀를 해요. 근데 뽀뽀하고 좀 이따 또 사람에서 뽀뽀하고 그래서 야, 코로나 많이 걸리겠구나.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완전 이게 뭐죠? 우상 숭배죠. 전형적인 우상 숭배예요. 네. 그다음 보시면 예, 저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미이라가 실제로 예,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냄새는 안 나더라고. 근데 너무 컴컴하고 어둡고 제가 저기를 막 미로처럼 핑핑핑 도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정상적인 사람도 좀 시달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지하 묘지예요. 근데 저게 149의 묘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그 몽골 13세기 침입할 때 저게 이렇게 부서졌고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알베르토 목사님 그 자녀들 3명하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식사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예. 제 옆에는 사모님이고 이제 듣기로는 이제 여기도 몇 번 훈련을 받았고 이분은 굉장히 이제 복음에 대한 마인드가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훈련 받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대화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헤어질 때 같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끝나고 왔는데 이제 이게 교회 이름은 제가 여기 핸드폰에서도 그냥 저 알베르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다민족 교회인데 우크라이나 키예프 다민족 교회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총 5개국의 유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아주 제가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확실해요. 유광수 목사님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인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다민족 집회하고 정민성 교사님 이제 다시 드네프로로 가셨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교회인데 그 역시 키예프에 있는 어떤 다민족 교회고요. 그래서 키예프 쪽은 가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지만 다민족들이 많이 있고 또 아까 그 알베르토 목사님 때문에 연결돼서 이렇게 아프리카권들이 이렇게 많이 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제 정문식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하고 이번에 좀 다니면서 보니까 비대면 전략에 대한 얘기 아까 좀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해보니까 17군데 전도학교하고 6군데 신학교를 지금 비대면으로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뭐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비대면 전도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좀 이번에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계기였고요. 그리고 하여튼 좀 그 237 나라 살리 인재를 찾아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 제목 잡고 그런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역하는 현장 중에 이제 우리 독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홍창 목사님 이번에 이제 동유럽 좀 현장 쪽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동유럽 쪽은요 이제 우크라이나 말고는 체코 말고는 지금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불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감사한 게 러시아어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다 러시아어만 되면 사역을 할 수 있는 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좀 보내오신 게 이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RTS 건물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고 조금 재정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또 필요한 재정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RTS 건물을 잘 이렇게 인도받아서 살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8학기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제 신입생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명 정도 신입생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런 신학생들을 크고 저런 신학생들을 이제 키워서 이제 전 동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선교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유럽 복음화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또 쓰임 받을 이렇게 센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237 5천 운동 가지고 이제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역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키예프 다민족 교회나 복음 개혁 교회 그런 이제 정말 이제 단순한 그 뭐 우크라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237 나라 살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마음에 많이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알베르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사명도 있고 그래서 저런 분들을 만나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가고도 대화도 가지고 이제 좀 지금 제가 또 따로 메시지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선교사님 그 가정 소명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에 이제 한국에 좀 들어오세요.
자녀 때문에도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지금쯤 얘기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모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 직접 오셔서 정미씨 선교사님이랑 오셔서 아마 좀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한테 좀 포럼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그 감사한 건 뭐냐, 저희 교회가 이제 237 5천의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고 또 이번에 가면서 이제 동료로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또 많은 비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선교사님께서 뭐하냐, 다음에는 혼자 오지 말고 많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직자나 이런 분들도 같이 혹시 가고, 이제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정말 여러분 복음이 한 번도 이렇게 전달되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현장을 밟아본다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와달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늘 길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선교 캠프 보고를 좀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정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을 세 가지 중요한 키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또 우크라이나 현장과 또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유인자 선교사님 소명이를 놓고 또 RTS 건물과 또 14개 지금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럼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까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한 2, 3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월드 플랫폼이란 중요한 단어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크라이나를 축복하시고 우크라이나 RTS와 정성의상 인자 선교사님과 소명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그 선교 현장을 통해서 동료로 복음한 세교부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주역으로 플랫폼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살릴 플랫폼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237 5천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에게 237과 5천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을 통해서 이걸 함께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 김포 파주 살릴 플랫폼 하나님 237과 치유와 서밋과 문화 플랫폼 응답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고 동료로 복음화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며 RTS와 또 선교사님 가정과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한 모든 우크라이나 교회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